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구약 321면 또는 322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하나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찾을 때에도 집중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일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마 소리내서 기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또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그러한 행동들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은, 그러한 일들은 처음에는 첫 번째로는 제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찬양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가운데 이 찬양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소망이요 나의 힘이 되심을 세상에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함께 하시면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능력대로,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힘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아타 레 야훼, 세 번째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아타 레 야훼,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의 주체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모습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모습, 구약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요나에 본다면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구원이다. 비록 자신의 삶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구원의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세상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옮겨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 불편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인으로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세상으로부터 업신여기를 받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물건처럼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여인으로서 구원을 받았고 아이로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변화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구원의 모습은,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있는 그대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주님의 주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불편한 모습일지라도, 비록 내가 여인일지라도, 비록 내가 아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삶을, 그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는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 구원의 주체이신데 구원을 받는 대상을 이 사람 저 사람 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니느웨 성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가 받은 그 사명을 다 했습니다. 서원한 것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기에 또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그래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요나는 싫어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실 줄 알고 내가 이들이 구원받는 그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나는 도망갔습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요나를 깨우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박넝쿨을 세웁니다. 요나는 그 박넝쿨이 자신에게 그늘을 세워주매 고맙다 하며 그 그늘을 아래서 쉬다가 그 박넝쿨이 시들면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귀하게 여기느냐? 니느웨는 앞뒤를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수십만이요. 또 거기는 내가 만든 동물들도 많이 있다. 내가 그들을 아끼면서 구원하는 것이 당연한데 너는 왜 그것을 반대하느냐라고 하면 요나서가 마침이 됩니다.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이들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는 사람이 저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들은 망설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저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이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를 향해서 복음을, 말씀을, 그리스도의 삶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에게 용기가 없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아가 당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기 껄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저 사람이 굉장히 귀하게 여김을 내가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도 또한 그녀도 또한 그 무리도 또한 구원받기를 원해. 근데 너가 갔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당연합니다. 그들도 구원받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것, 내가 전하는 것, 그거는 점점점점. 아마 우리는 요나처럼 뒤로 돌아설 수 있고 또다시 깊은 곳으로 다시금 멀어질 수 있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 그 사람들은 2장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라합이라고 한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몇 번 읽어보시고 또 들으시고 또 이 말씀 출애굽에 있어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을 몇 번 들으셨던 분들은 이 라합이란 여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라합은 이 여인숙, 우리로 말하면은 여인숙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숙이 일반적인 여인숙이 아닙니다.
홍등가의 여인숙입니다. 근데 이 홍등가의 여인숙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날고 합니다. 외부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으로 들어가려면은 유숙할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숙을 합니다. 이 여인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지금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어떠한 방법으로 나왔다. 그들이 어디를 통과하고 있다.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굉장히 큰 성이어서 이 성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많은 물물 교환도 있었을 것이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일들을 이 여인숙,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잠도 자고 하는 것, 그곳에서 다른 물론 우리가 안 좋은 일들도 일어나지만 그곳에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세상에 많은 또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소식도 능통한 많은 사람, 그런 여인이었을 겁니다. 그가 이야기를 듣습니다. 당신들이 나올 때 당신들의 신이 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는지 내가 압니다. 당신들이 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광야를 지나왔고 또 그 지내는 과정, 이 40년이라는 시간에 많은 외적인 어려움들, 물리적인 어려움, 시온이라고 하는 왕과 옥이라고 하는 왕의 그 침략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이야기도 내가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신이 어떠한 신인지도 또한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11절에 하는 말이 우리가 듣고 즉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는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합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지금 이 여리고성을 침략하려고 여리고성을 통하여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바로 지금 문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은 바로 우리 앞에 들어온다라고 사람들은 보고 경고히 경계하기도 뿐만 아니라 마음이 떨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는 가운데 라합이 조건 하나를 겁니다. 12장입니다. 12절 이제 내가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선대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여인숙에 돌아왔습니다. 모습이 어땠을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이 애굽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의 사람의 모습, 가나안에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그러면은 분명히 변장해서 들어갔을 겁니다. 변장해서 이 여인숙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두리번거리며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꾸만 귀 기울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침입자가 있다라는 소식은 이 여리고성의 왕이 듣고 막 찾으러 돌아다닙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마다 두들기면서 혹시 침입자가 있는지 이상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막 찾아봅니다.
군인들은 창을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집 같은 것이 있으면 집단들을 막 찔러보기도 합니다. 숨을 만한 곳은 막 들춰봅니다.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게도 옵니다. 침입자들을 보았느냐. 이 사람들이 라합이 침입자들이냐 막 물을 때 이들을 먼저 바닥에 숨깁니다. 지붕에 숨겨놓고 하는 말이 이들이 왔다가 지금 떠났다. 당신들이 바로 나가면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이들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줍니다. 선대했다는 말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목숨을 살렸으니 너희도 나의 목숨을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 자매와 또한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을 살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끝까지, 너희들이 지금 있었다가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증표를 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약조를 하고 보냅니다. 그 다음은 성경에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자, 여기 15절 한번 봅니다. 15절.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습니다.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라고 하며 라합과 이 정찰하던 사람들은 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서부터 라합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은밀하고 치밀하게 형제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면 안 됩니다. 곧 이 사람들이 닥칠 거다. 우리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다. 내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살 수 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야 아버지 어머니 살 수 있습니다. 형제들 살 수 있습니다. 형제들의 모든 식구들, 같이 있는 자들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친밀하고 은밀하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형제와 자매가 죽을 수 있는, 며칠 후면 죽을 수 있는데 그들을 살리려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간곡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에 있어야 살아. 여기서 나가면 절대로 안 돼. 그냥 우리 집에 놀러와. 몇 날 며칠 우리 집에 놀러와.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에 있어야만 살 수 있어라고 그 사람을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집에다가 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상관없다. 우리 집에 몇 날 며칠 오십시오. 뭐든지 말든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여인을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신약 148면에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여호와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이 여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이 여인은 남편이 5이고 또 자신의 삶이 부끄러워서 낮에 아침이나 저녁에 물을 뜨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 우물가에 물을 뜨러 나오는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당신이 예언자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묻기도 하고 그 대답을 듣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럴 때 그냥 이야기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드리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있는데 이 여인의 말을 전해 듣습니다. 여인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여기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만 듣습니다. 나를 알고 나의 삶을 알고 나의 과거도 알고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아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처음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께 나옵니다. 직접 예수 앞에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 소외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으로부터 배척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아가 나왔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달려나가면, 조금만 앞으로 나아가면 그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달려나와 예수 앞에 이르러 그에게 듣기를 청하고, 그가 우리와 며칠 더 있기를 청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구약에 있던 신약에 있던 상관없이 다 구원의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들은 구원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합니다. 어떤 이에게 증거합니다. 가족에게,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또는 내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불특정 다수도 와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들어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머물러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어야만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시는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분명히 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듣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분명히 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은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부르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도 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분들은 그러면은 죽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 주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버려짐을 받고 그곳에서 일을 갈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좋아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십니까? 믿는 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옳게 믿거나 그르게 믿거나 우리들이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압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저 사람은 교회 나온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면 압니다. 신앙생활 하루를 했던, 신앙생활 100일을 했던, 10년을 했던 상관없이 보면 압니다. 아이들도 보면 압니다. 그런 얘기에 여러분들은 예수를 함께 제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긴박한 바로 이 말, 즉시 이 말, 종말을 기대하며 바라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우리는 이 세계가 멸망할 수 있고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든지 주님께서 버릴 사람이라고 우리는 본다면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라고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긴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원하심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곳을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은요,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21절) 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죽음의 신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거하던 그 애굽 땅에, 온 애굽 땅에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지나가는 그러한 순간은 문지방에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발라져 있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치겠다 말씀하십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누군가가 그 집 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밖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문 밖에 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밖에 있으면 죽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살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절실해야 합니다. 운인방에 피를 뿌려야 되는데 내가 힘이 약해서 그것을 못 뿌립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내 집에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집 인방에 내가 피를 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십계라는 영화, 옛날 고전 십계라는 영화를 아마 한 번쯤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이런 장면이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데요. 모세를 키우셨던 이 애굽의 공주, 애굽의 어머니가 막 10가지 재앙이 있는 그 순간에 마지막 재앙 때 모세를 찾아옵니다. 근데 그 여인도 그의 시녀들과 함께 모세와 함께 그 유월절 밤에 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좋아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애굽에 붙어 있는 사람, 유대인인데 이제 그 노예를 감독관처럼 일을 하면서 애굽 사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몸종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 여인을 살리려고 그 집에도 묻지방을 피를 뿌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신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드러내셔야 합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함께 예배 드린다고 하는 분들도 또한 죽어가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나의 가정에 나와 함께하는 형제자매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저 종교인으로만 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그도 여러분들의 증거함을, 우리들의 증거함을 통해 예수를 믿을 줄로 압니다.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하심을 드러내는, 주님 앞에 달려있다라고 드러내는 주님의 도구는 요나였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고, 또한 가장 약한 라합과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붙들림을 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증거자임을 꼭 명심하는, 그래서 죽는 자들을 살리는,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주님의 일꾼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 주심에 감사합니다.